할렐루야. 1월 19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수세 통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종을 삼하는 여신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의 말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갈릴리 가나 지역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고 처음에 맛있는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지나면 취해서 좋지 않은 술을 마셔도 별로 표가 나지 않는 그러한 때에 처음에는 일반적인 포도주였지만 예수님이 물을 통해 포도주를 만든 포도주는 세상에서 가장 맛이 있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뭔가 같은 포도주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이 사건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또 굉장히 큰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포도주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특별한 사건으로 만들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주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신 첫 번째 기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제 이제 1장 말씀을 읽었죠. 1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때 그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가운데에 참 진리가 보여졌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일반적인 혼인잔치에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은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 연회장, 그 혼인잔치를 일반적인 혼인잔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천국잔치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서 이 땅 우리 인간의 삶으로 내려오실 때에는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진리가 보이고 뿐만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것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와 있는 말씀은 성전 정화 사건,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 돈을 바꾸어 주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에서 여러 번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을 보았는데 요한복음도 그 내용을 조금 표현은 다르긴 하지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면은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제 일주일 전에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일주일 전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때 나온 사건이 조금 다른 면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3년에 걸쳐서 공생의 활동을 하셨는데 아마 예루살렘에 6월절 때마다 올라가셨으니까 3번 정도는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마 초창기의 기록이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한 3번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인데 그 중에 하나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성전에 임하심에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보였다라는 관점으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 해석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기적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혼인 잔치가 천국 잔치로 변모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성전에서는 그와는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 상업주의에 젖어 있던 종교 상업주의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제사하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보다는 그 형식을 빌려서 돈을 버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그 일을 할 때마다 많은 수수료를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이용해서 종교로 상업주의화된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것이고 예수님 표현은 강도의 굴렬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이렇게 수수료 붙여가면서 장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상업주의에 젖어 있던 예배의 의미는 전혀 없고 상업주의에만 젖어 있던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은 당신의 몸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이야기하죠. 이 성전은 정말 46년 동안 이렇게 지은 성전인데 내가 어떻게 3일 만에 이거를 다시 세우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의 몸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통해서 이 성전을 헐고 주님의 몸을 통해서 이 성전을 다시 사시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성전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의미는 다른 의미로 확장을 해보면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몸도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정말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가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새벽 말씀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영광
세속적인 성전이 거룩한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변화되는 영광.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 아니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절망과 탐욕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축복된 주의 종들, 오늘 하루 되시고 모든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또 말씀 듣고 하루를 출발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과 절망에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모두가 다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나고 주님께서는 멍에와 십자가를 지는 이야기들이죠. 그 가운데에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에 진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또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천리 위에 유한정기공구 위에 세광석재 스톤앵커 우림 태성주방 위에 국카도 해피하우스 위에 나르테 보엠 위에 SM 위에